10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불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루어가길 원하오니 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자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로 하나님 나의 행함으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하나님 나를 깨끗이 씻어주사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걸음을 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너희는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숨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을 돌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래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래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래였소.
할렐루야. 왕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삶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삶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5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같은 것과 들짐승 비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이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의심하거나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깨달았노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까지의 그 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루따라고 하고 루따에서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곳은 했던 대상은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 안에는요 유태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2절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들었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유태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비난하게 됐을까요?
유태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그 이스라엘의 그 바운더리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만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모든 만민에게 자 여기서 기록이 되어지는 만민이라는 표현은 오늘 이제 이따가 이제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 오늘 또 1절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나와요. 그 이방인이라는 표현 영어에는 젠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요 이방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족, 족속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오늘 11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만민이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계획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비난하였다. 베드로가 행한 일을 비난하였다. 왜? 어떻게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남성의 그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가지고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의 그 구분이 뭐냐?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더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은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가다가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문화 여러 가지를 보고 그냥 훅 빠져버렸어요. 어트랙티브, 매력적이라 했다가 매혹당했다 할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살살 녹이기도 할 만큼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센스티브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화치를 맺었다가 맺는 조건으로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은 할례라는 걸 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작정 하라니까 했는데 죽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네가 왜 함께 먹었느냐? 밥을 먹었느냐? 이것은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네가 베드로 네가 왜 더럽다 하냐? 라는 거에 대한 책망을 그가 받았고 그에 대한 이유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목도했을 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로마의 군인 백부장인 고넬료,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불렀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더니 먹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먹으라더라. 하나님 나 못 먹겠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내가 먹으라 하는데 너 안 먹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넌 깨끗하지 않다고 하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서 11장의 이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다라는 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디서 나온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육신은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에 정결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다헬이라는 뜻입니다. 다헬.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 마음은 어떠하길래 순수하고 깨끗하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하지 않는 것, 반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해라 했는데 해라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 근데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을 불결하다라고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바로 레위기서 11장의 정불결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해서 먹으라 했는데 왜 네가 안 먹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갔더니 고넬료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 때문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우리 여기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베드로가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혀가 불처럼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내가 목도하였다. 형제들이여,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그들을 이방인이라 부르고 그들이 무할례자들을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11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이러하게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1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방인이라 하면 특정한 대상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을 나타내고자 세우신 한 사람인 것 뿐인 거예요. 자,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영어에는 젠타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에스노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에스노스라는 표현은 민족,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과 혼과 육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말이에요. 이 그레이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헬라어의 카리스마, 우리 영어 카리스마틱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틱. 그 카리스마틱이 이 카리스마에서 나왔어요.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어떤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린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저 풀을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그들이 자라가는 걸 봐라.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신 걸 봐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하신 걸 봐라. 온 자연 만물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의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적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기만 하면, 한 글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때입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이란 게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일.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기고쳐 싸움이, 우리끼리 이 은혜를 그냥 우리끼리 누리며 삽시다. 아, 좋아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거 나만 간직할 거야.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쥐고 안 넣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걸 다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주어지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말은 뭐냐? 볼까요? 자, 안디옥이라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여기 있는 이 수리 안디옥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 BCD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쪽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주로 어디를 가느냐? 이 예루살렘 지역하고 터키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전부 다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가는 거예요. 안디옥이라 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그 성교의 본고지거든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 베니게 영어로는 페니키아입니다. 우리 페니키아 세계사에 보면 페니키아가 나오잖아요. 이 페니키아가 이 베니게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해서 여기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거쳤던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여기 이제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올 뭐라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됐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가만히 있지 마. 전해야 돼. 그리고 누구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는 것을 돕는 자가 있어야 돼라는 것이 오늘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하는 자나 돕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세요 이게 아니고 동역자라는 거예요. 선풍기 좀. 자, 동역자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자,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긴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어디서? 여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요, 사람들을 우리를 조롱하는 말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조롱하는 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람 조롱을 했지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쁜 짓 해가면서 좋은 게 좋다라고 서로 봐주면서 그죠?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매너에 빠졌어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무엇입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것을 들춰내고 거짓이 아닌 양 말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까발리집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분단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서 이 사회가 썩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산다는 거. 오늘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많은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에 눈 감고 귀 닫고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까? 또 그들에게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은 왜 로마가 팍스로마라 있잖아요. 로마가의 그 평화와 번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썩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들인 거예요. 그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무너지는 데 있어서 그냥 무너지는 게 쓰나미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4만 4천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외쳐야 됩니다. 세상의 정의를 외쳐야 되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대충 얼려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세계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된다. 이제 그럴 때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흉년이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흉년도 아니고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요, 여기 안디옥에 있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여기 보면 부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섬겨줬다는 거죠. 빌려준 것도 아니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이방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특히 그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또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안 돼요.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안 돼요. 흘러가게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오늘의 삶의 키포인트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번 달은요, 감사의 달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주신 것,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환경, 이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아픈 것도 주셔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느껴지느냐 이겁니다. 불평불만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죄악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명약이 뭐냐? 감사의 그 은혜의 고백과 표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내가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도 사역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하듯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다. 아멘.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리.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